네, 이번 추석 연휴가 참 길었는데 잘 쉬셨는지요? 네.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는 이 긴 연휴는 정말 꿀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부들에게는 가족들 챙기느라 또 열심히 일했을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적으로는 정말 깜짝 놀랄 뉴스들이 막 터져 나왔었죠. 정말 여러 가지 혼란한 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저를 좀 경악하게 했던 거는 방학을 맞아 캄보디아에 놀러 간 대학생이 납치, 감금, 극심한 고문으로 심장마비로 끝내 숨을 거뒀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비보였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 봤더니 최근 캄보디아에서 취업사기, 납치, 감금, 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가 지난해만 해도 220건, 올해만 8월까지 신고 건수가 330건이 넘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서치를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신고 건수고 그리고 신고되지 않은 건수는 더 많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중국으로 여행 간 사람들도 빈번하게 연락 두절, 실종되는 사례가 꽤 많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에서 범죄를 당한 이 한국인이 3,200여 명에 달했으며 그 중에서 261명은 실종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23년, 24년, 25년 지금까지도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언론이나 미디어나 모든 것들이 친중국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톱뉴스로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비극이며 또 선량한 자국민들이 범죄의 타켓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픈 현실입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이번 추석 때 초등생 납치뿐만 아니라 성인 남녀들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지금 많이 들리고 있죠. 시신을 찾았는데 하반신만 있고 상반신은 없다는 시신들도 많이 좀 발견된다고 해서 비교적 밤길도 안전하게 다닐 정도로 치안이 굉장히 안전했던 우리나라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치안 공백 상태가 되었습니다. 참 마음을 무겁게 하는데 우리 청소년, 성인 남녀뿐만 아니라 항상 주변을 이렇게 똘레똘레 정신 바짝 차리고 다니시고 핸드폰 보면서 멍청하게 길거리 걸어가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스트레스가 끌고 갈지 모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다녀야 됩니다. 또한 지구 반대편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계속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지금 종식된다는 좀 좋은 소식들이 있는데 그것도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이 전쟁으로 많은 젊은이들과 민간인들이 기가 막히게 죽어갔죠. 먼 나라 이야기 같이 들리지만 북한 젊은 병사들이 러시아군으로 파병되어서 현대전인 드론 기술을 지금 익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국방부에서도 우리 군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우리의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내가 관심을 갖든 안 갖든 외교와 안보와 경제 문제가 서로 꼬이고 엮여서 참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상심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를 해보아야 되겠지요. 왜 이 세상은 안식과 평안이 없이 끊임없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범죄로 고통당하며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면 이 범람하는 이것들을 왜 간망만 하고 계실까라는 질문들을 우리는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범람하는 악의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하나님께로 기인하는지 아니면 우리 사람으로부터서 기인하는지 그것도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답답한 시기에 우리가 이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야 되는지 이것도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평안과 안식을 얻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그럼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창조는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으로부터서 시작하는 것이 창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도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창조할 때 보이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은 천사들과 영물들도 이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두와 위계와 질서와 그런 서열들도 있는, 질서 있게 잡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완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 손 떼고 지금 가만히 앉아 계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창세기 2장 1절 2절 보시면 하나님이 한 행위가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존재하는 모든 만물과 생명체들을 그의 의도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그 일을 마치신 날 일곱째 날에는 뭐 했다고요?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먼저 안식은 히브리어로 샤바트인데 하던 일을 그치다, 중지하다 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던 일을 의도적으로 그치는 것, 중지하는 것이 안식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그치고 중지하셨던 것은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6일 동안 천지 창조하느라 피로가 누적되어서 쉬신 것이 아니라 창조의 완전함을 보여주는 안식이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안식의 두 번째 의미는 손을 떼고 쉬다. 일을 중지하고 그치니까 한쪽으로는 손을 떼고 쉬다라는 것들이 안식이라는 의미죠. 우리말에서는 안식이란 평안히 쉰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단순히 육체적 노동에서 손을 떼고 쉬는 것만 의미하는 그런 쉼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감정적으로 하던 일을 중지하는 것. 그래야지만 온전한 쉼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엘로힘 하나님도 이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일을 멈추고 쉬셨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중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이고 우리를 그렇게 프로그램에 놓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철저히 쉬는 것이 안식이다라고 말하는데 일곱째 날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심을 또 알게 하는데 우리가 땅의 것들을 중단하고 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하늘에 고정시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향이 어디인지 안식할 곳이 어디인지를 기억하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6일 동안의 천지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뭐였죠? 가장 마지막에 모든 환경들을 다 세팅해 놓고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게 창조의 하이라이트였죠. 그리고 곧장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니라 라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지 창조에 인간이 기여하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이 가장 먼저 지키고 해야 할 일은 태어나서 잠자고 눈 떠봤더니 일곱째 날 일을 그치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일이 첫 번째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인간의 모든 첫 번째 일은 하나님과 안식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인류의 첫날이 뭐죠? 안식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된 안식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그분 안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안식의 그 첫 번째 원리라는 거죠. 그렇게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길 때에만 참된 안식을,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져와라. 그럴 때 너희가 쉬게 되리라 라고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짐, 관계의 짐, 재정의 짐, 건강의 짐, 문제의 짐,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라고 6일 동안에 전전긍긍하며 고통당하는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중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이죠. 일과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쉼을 얻고 지혜를 얻고 주님께 이 문제를 맡겨놓고 주님이 책임져 달라고 의탁하며 그리고 난 다음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던 일을 그치고 중지하며 쉼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데 그 실천할 때 유익이 무엇이냐라면 모든 생산활동과 성취활동을 하루 동안에 딱 중지시키면서 생산성을 중지하고 성취성을 중지하는 방향으로 막 달려가는 우리의 태도를 일단은 딱 제동장치를 걸어놓고 스톱 할 때 다시 한번 내가 지금 맞게 달려가고 있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쉼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거룩히 구별된 한 날을 쉼으로 인해 나 자신을 위한 모든 일을 내가 앞서 나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모든 이 중압감과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적인 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와 긴장 속에서 벌어졌던 내 인생에 대한 주권을 바람을 잡으려고 같은 내 인생의 주권, 스스로 핸들링하고 어떻게 하면 자력으로 이 일들을 성공해보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바로 안식이라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나의 모든 노력과 시도를 그치고 다시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놓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또 사고 파는 일을 그날은 좀 중지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끊임없이 소유를 향한 나의 그 분투하는 노력과 욕망을 다시 주님 앞에서 점검해 보라고 그날은 사고 파는 것을 좀 중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의도적으로 주님 앞에 쉼을 누리는 이 안식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자부터 하나님 앞에서 안식함으로 첫날을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의 복합적인 그 의미와 내포가 안식은 축제다,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라는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분 내키는 대로 이 창조를, 이 세상을 만드시지 않으셨죠? 늘 단계가 있었습니다. 질서와 조화가 있었고 기초를 만드시고 또 채워 넣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철저한 청사진을 그려놓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씩 완성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다. 와, very good. 보시기에 선하다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대하는 태도가 보일 수 있죠. 일을 대하는 태도가 생존을 위한 고역과 고생이 아니라 뭐죠? 하나씩 완성해 나갈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만족해하는 하나님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식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완성된 것에 대한 만족함으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안식의 기본 개념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마냥 또 가서 예배드려야 돼? 이렇게 거룩하고 무거운 느낌이 아니라 축제, 축하하고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는 즐거움이 가득한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나올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능력과 신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하는 자세로 서로 교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밖에 우리 유리창이 너무 아름답죠. 창조 세계를 볼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단풍을 물들어가는 이 모습들을 보고 와, 베리 굿, 좋다. 이렇게 감격하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안식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기쁨과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형상과 이 사람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은 하나님 그들을 복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조 세계를 마치신 그 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룩, 하도시가 처음 사용되는 그런 시점이 바로 일곱째 날입니다. 하늘과 땅의 공간적 차원에 대한 이 거룩이 아니라 일곱째 날에 대한 시간의 거룩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의 하루, 이 하루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시간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간의 거룩이 아니라 시간의 거룩을 써 시간을 지키는 종교가 바로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인 거죠. 그래서 각지로 흩어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하러 함께 지체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단 하루는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그 시간의 거룩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안식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과 거룩함으로 그분 안에서 쉬는 것 자체가 안식이다. 이런 그 시간의 구별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의 최종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우리 사람, 남자와 여자인데 창조의 최종 목적은 그럼 뭐냐는 거죠.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이 창조 세계의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하셔서 기쁘고 즐겁게 안식을 누리는 게 창조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최종 목적을 이렇게 누리기를 원하셨는데 그 판을 우리 인간이 깨버렸죠.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요한계시록에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 안식을 주시려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 주시고 애썼다. 그저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거나 억울함이나 곡하는 거나 아픔이 다시 있지 않는 그곳 참된 안식을 누리는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누구랑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사람들과 함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참된 안식을 거절하고 우리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범죄에 타깃이 되어 고통당하며 살아가야 왜 합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 이전에 왜 이런 일들이 허락됩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나누는 간교한 뱀의 등장으로 시작된 그런 아픔입니다. 항상 사단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죠.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간교한 사단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나누고 인간과 또 환경 사이를 나누고 인간과 기쁨을 일하는 이 일을 정말 고역으로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나누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거짓말을 너무나 잘하는 것. 그래서 속아 넘어가게끔 두 가지. 사단의 역사는 나눔을 잘하고 거짓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힌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 강교한 뱀이 등장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네, 강교하다라는 꼬리표가 달려있죠. 히브리어로 아룸인데 그 뜻은 간사하다, 교활하다, 또 슬기롭고 신중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복합해서 굉장히 슬기롭고 신중하고 간사하고 교활하게 우리에게 거짓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그런데 강교한 뱀을 성경을 다 살펴보면 마귀, 사단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냥 짐승, 뱀이 아닌 거죠. 여기 강교한 뱀이라고 앞에 꼬리표가 달린 거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 그의 정체를 이야기하죠. 읽어봅시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옛 뱀, 이 강교한 뱀 나오죠? 강교한 뱀을 마귀, 사탄이다. 그리고 그들은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탄 마귀의 속성,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옛뱀, 강교한 뱀, 사탄, 마귀는 늘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늘 진리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진리 위에 서 있지 않고 이 거짓에 속아 넘어간 것은 욕망,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만물들을 맡기시고 딱 하나 계약서 하나 쓴 게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 따먹지 마 하면서 주님과 계약서 썼잖아요. 그거 하나만 지켜주면 너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모든 만물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이 선악과인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셔서 마음껏 자유롭게 먹고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 허락하셨죠. 그런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그것은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창조주야. 그 경계선을 분명히 이렇게 맺은 것들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와 나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영원히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식과 이 계약서를 홀라당 뱀 옛뱀, 강교한 뱀이 와가지고 뭐라고 뒤집어 놓는지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이렇게 강교한 뱀이 거짓말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너무 충격적인 것은 아담과 하와의 반응입니다. 그 강교한 뱀의 거짓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딱 듣고 난 다음에 보암직도 하고 그냥 먹음직도 하고 그 욕망에 그냥 이글이글 타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었고 정말 하나님 신뢰의 대상이었는데 강교한 뱀의 말을 듣고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판단의 대상이 되고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않는 것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눈 한번 딱 감고 어기면 내가 하나님이 된다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100%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여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한 강교한 뱀의 말을 따르며 하나님께 반역한 사건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따먹고 하나님과 독립 선언. 하나님 이제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되어 내 인생을 스스로 핸들링하며 살 거예요 라는 독립선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선택했지만 그것도 잠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영적으로 죽어버리자 그 즉시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고 피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는 방식은 하나님을 반사하고 반영하는 존재였는데 그 반영할 존재로부터서 끊어져 버리니까 반영하고 반사할 게 없으니까 숨고 피하는 모든 것에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존재로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된 동산을 거닐며 대화하고 주님과 그렇게 평안을 누렸던 그들에게 일순간의 수치심과 두려움에 몸서리치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며 숨는 단절의 관계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창세기 3장 8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범죄하기 전에는 너무나 지혜가 출중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본다는 걸 아는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어디에 숨습니까? 동산 나무 사이. 이렇게 어리석게 전락되고 말죠. 그리고 숨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호흡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로서 그 영광을 반영하는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권위를 담아서 세상의 모든 자들이 정말 우러러반 그 아담과 하와, 정말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존귀함의 영광의 그 강체가 빛나던 아담과 하와에게 한순간에 나무 사이에 숨는 어리석은 자로 전락하고 말게 됩니다. 범죄한 이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고 피하여 도망갑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깨지는 것은 누구 잘못이에요? 인간 스스로의 잘못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길 싫어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내 삶의 주권은 내 것입니다 하면서 내가 스스로 핸들링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늘 하나님이 두렵고 늘 세상 사는 게 두렵고 늘 숨고 피하고 도망가고 핑계대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그렇게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나야 할 정도로 그렇게 끔찍이도 사랑한 그 아내를 향해서 저 여자라고 이제 지적질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하나님 탓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책임 전가합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서로 돕는 동역자로서 친밀한 관계가 완전 와장창 깨져버리죠. 그 다음에 이 부부는 서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그러면서 서로 책임 전가하고 탓하는 그런 인류 역사가 되었죠. 부부 관계가 깨지니까 창세기 4장에 가면 인류 최초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 가인이 동생을 쳐서 죽이는 살인사건, 그것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았다는 그 이유로 시기하여 그를 살해합니다. 창세기 6장에 가니까 노아 때에는 아예 대놓고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하며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으면 이제 한탄하고 근심하실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심판이었죠. 또 환경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땅의 흙먼지로 만든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유한하고 유약한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능력도 안 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환경도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가꾸고 길러야 될 아담과 하와가 이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죠. 17절, 3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인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땅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말았습니다. 나는 농사 안 짓는데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나하고 상관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흙먼지로 만든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 쉼없이 일해야 하며 수고한 대로 일한 대로 그 대가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경제 문제 해결하면 건강 문제 터지고, 건강 문제 해결하면 자녀 문제 터지고, 자녀 문제 해결하면 관계 문제 터지고, 끊임없이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면 이 가시 이 엉겅퀴 나고, 이 가시 이 엉겅퀴 해결하면 저 엉겅퀴 저 가시 또 해결해야 하고, 첩첩산중 가시처럼 돋아나며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우리가 당면된 문제. 그래서 늘 우리는 가시와 엉겅퀴 이 문제 해결하다가 죽는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그 손으로 빚으면서 일할 때 생존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으셨죠? 기쁨으로 일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이 땅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노동해야 하는데, 그 노동이 보역이 되고 강제 노역이 되고 강제 노동이 되고 즐거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노동 현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도형, 사각형 도형 한번 볼까요? 안식에 깨어지며 아담과 하와가 반역함으로 인하여 스스로 왕이 되는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는 두려워서 숨는 관계, 또 인간과 인간의 책임 전가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살인하는 관계, 또 환경과의 관계는 소산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늘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그런 급급한 관계, 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리며 생존수단으로 전락하며 만족과 즐거움이 없는 노동의 관계,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이 뱀의 말을 따랐던 결과로 모든 것들이 안식이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현상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라고요? 인간의 죄된 것, 자신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캄보디아에 취업 사기로 간 친구들, 나는 순수하게 갔는데요, 그들이 나를 속였는데요, 뱀의 말에 속았던 것처럼 똑같은 거죠. 이 시대에 정보가 얼마나 많은데 뒤집어보고 따져보고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당근에 올라온 조금 돈을 좀 더 준다 하는 알바도 쳐다보면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 먹잇감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안식이 깨어졌지만 그들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마치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정으로 부르고 있죠. 거기 있는 거 몰라서 부르셨을까요? 네, 반응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두려워서 숨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부르십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속으로. 자기 이름 넣어서 너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범죄한 그들, 실패한 그들을 찾아가서 능력이 없는 우리 부모들도 정말 어떻게 하면 힘 닿는 데까지 돕고 싶잖아요. 자녀들이 어려움 당할 때. 그런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이 아담에게 찾아가며 우리들에게 찾아올까요? 오늘도 돌아와라. 내가 너와 안식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다 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숨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내게 나와라. 왜냐하면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해결책이 있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반역한 인간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흠없는 동물을 죽이셔서 가죽으로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그리고 장차 이 짐승이 죽었던 것처럼 여인의 후손이 와서 너의 죄의 값을 치를 거야 라고 언약을 해주시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하나님은 아담 범죄 이후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범죄한 인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른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거절한 자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과 거룩함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바로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자신의 삶의 주권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죄 값을 피값으로 산, 그럼 나는 그분의 것인 거죠. 그분이 사셨으니까. 그래서 내 삶의 주권을 늘 우리는 그분 앞에 올려드리는 연습들을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그 몫인 거죠. 날마다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하는 훈련들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구원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공급하신가, 힘주신가, 자유하신가,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서 빼앗길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주권을 올려드렸더니 이렇게 해주시네? 그것들을 계속 누리고 알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명예. 왜냐하면 멍에는 같이 매잖아요. 그런데 힘이 있으신 그분이 멍에를 메고 모든 짐을 지고 갈 테니 너는 걸쳐만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내 주권을 나 일로 갈 거예요. 일로 갈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알겠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거. 이게 같이 멍에를 매는 자, 신앙생활의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안식은 그 안식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안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참된 안식과 평안은 세상의 어느 곳에 찾아봐도 찾을 수 없고 누구한테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들어가야지만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렇게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통당하지 말고 제발 나에게 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매자. 그러면서 평안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내려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무거운 짐을 매일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내 스스로 내 주권을 가지고 자력하며 살지 말고 내가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매일 인식하면서 겸손히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의 왕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머무는 것. 그 삶. 주님은 범죄한 아담을 찾아가셔서 아담아 아담아 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여전히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누구야 내게로 오라. 내가 참 쉼을 주겠다. 참 평안은 나에게 있다. 나에게 와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주님 앞에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스스로 왕됨을 내려놓는 이 일을 매일같이 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하지 않으면 나의 스스로 왕됨은 불쑥불쑥 가시 엉겅퀴처럼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초대하여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께 반역하여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여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참된 안식도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삶의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으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분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분의 자녀이니까요.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며 순종하여 받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